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자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누어 주었던 말씀이 이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경청하던 그 청년이 제게 조심스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 사울 왕은 언제 바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에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그 사울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울이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좀 애매한 관계입니다. 사울을 인간의 왕으로 세우고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신의 힘이 저하되어지는,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사울과의 만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재 사울은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귀들을 찾아 돌아다녀도 찾아야만 하는 나귀를 찾지 못하자 결국에는 성읍 안에 있는 존경받는 한 선견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선견자라는 말의 뜻은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선견자는 당연히 사무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 선견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서 사무엘을 찾았지만 사무엘은 왕을 찾아 사울을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18절도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만 사무엘이 그가 찾는 선견자인 줄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19절로 사무엘은 자신이 사울이 찾는 선견자임을 알려주고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겠다고 말하지요. 이어지는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은 말합니다. 네가 찾고 있는 나귀들 이미 찾았답니다. 아직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사울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을 사모한다라고 말하죠. 나귀를 찾아 헤매던 청년이 듣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이 말씀을 듣고는 당황해서 21절로 이렇게 사무엘에게 반문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배경이 중요하고 인간이 가진 권세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겸손의 성품입니다. 사울은 그의 말년에 겸손을 잃어버린 오만한 자가 되어버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의 청년의 때는 그의 말년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의 가족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존재, 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당신의 전능함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하기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다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전설적 리더였던 모세의 하수인처럼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내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마지막으로 가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모세의 하수인처럼 소개되었던 여호수아가 24장 그가 죽는 날에는 뭐라고 소개됩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다라고 소개됩니다. 여호수아가 진행되는 24장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순종의 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겸손한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요단 강물도 멈추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연합군도 무찌르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 의지하면서 사는 교만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겸손한 바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경을 원치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다라는 칭찬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